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16일 7월 셋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극한 공예와 순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날도 주의 백성들이 성의를 기억하고 주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편만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되 이 땅 위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해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지구 각각 여러 곳에서 재난과 천재지변, 특별히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재난을 당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참 많은 가옥과 침수와 또 인명피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의 긍휼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두 번 고국과 교회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출타 중에 있으며 고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가는 오는 모든 편들과 또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남아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억하는 일들과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2023년 상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또 이 후반기 동안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부족한 저희의 사역의 마무리와 새로운 귀한 사역자를 청빙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귀한 종을 잘 모실 수 있게 하시고 합당한 귀한 종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서 주 앞에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저희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여서 있든지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게 해 주옵소서. 1부, 2부 예배와 또한 주 앞에 나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드리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5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증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너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사람 다윗의 시로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굴곡이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았고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37편은 어쩌면 다윗이 만년에 기록한 시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의 연세는 이 본문을 기록했던 그 시기는 아마 70여 세 고희가 넘은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늙어 나이가 처하여라고 하는 기록을 볼 때에 다윗은 그야말로 당시로서 자연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많아서 그야말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이상 살았던 다윗의 삶의 고백이자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의 삶과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가 깨달은 그 첫 번째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하거나 그리고 비교하여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에 부러워하는 것과 시기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부러워한다는 것은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부러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러움은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한다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이 파괴적인, 그래서 시기는 다소 파괴적인 감정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받기도 하고 또 우리 감정 속에서 타인에 대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늘상 그 범주에 머물러 있고, 시기를 하기도 또 부러워하기도, 시기를 받기도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부러움과 많은 시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 여러 기록들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 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라고 그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높은 왕에게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러움이나 시기는 그 사람의 위치가 높고 낮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상황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와 미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다윗이 한마디로 고백하기를 4절에 그들로 인하여서 시기를 받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 악인들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속에서 불이 나다, 우리 정서에서 속에서 불이 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화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됨을 미워하고 타인의 잘됨을 시기할 때 결과적으로 오는 것은 나에게 화병이 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시기한다는 것만큼 공허하고 무익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내가 부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상대에 비하여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은 전도서 4장 4절에 모든 수고와 모든 죄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또 질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시기와 미움, 질투를 받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상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가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타인들로부터 시기나 미움과 질투를 받고 살고 싶지 않다. 그것에 대하여서 못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무능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능하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내가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되어져 있다면 이 세상 전체에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나 자신을 누가 시기하고 누가 부러워하고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움을 타인들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보다도 뭔가 그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은혜를, 축복을, 은사를,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미움을 받을 때에 이것은 내가 화를 내고 그를 경계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가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소유하고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갖고 있으니까 소유하고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리어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계산과는 다소 다른 그런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대입이 잘 맞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미움과 시기를 받는데 무슨 선을 행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감을 가지기 쉽지. 내가 미움과 시기를 받을 때에 선을 행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전에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참 영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가까운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기와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시기를 받을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많은 것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주신 것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바르게 효율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움과 시기를 받을 때 참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들이 갖지 못한 은혜와 축복들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면서 준비하고 초조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긴장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조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긴장하고 초조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하고 초조합니다. 입학 원서를 내놓고 입사 원서를 내놓고 그 합격 통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초조해집니다. 면접을 할 때, 다른 사람 앞에 설 때에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또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타날 때에 긴장하고 초조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만이 초조한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다 생명의 출생을 기다리면서 긴장하고 초조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개업을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초조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업이 1년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이상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미래를 생각을 해볼 때 초조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7절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놓고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한 가지 부분은 무엇이냐? 다윗의 70여 평생의 삶 가운데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을 한다면 솔로몬이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었는데
이는 다윗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오래전부터 미리미리 계획하고 미리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기록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한 사건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학자로 불리는 유명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한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고 1년,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구가 몇 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50년 뒤에는 100년 뒤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으로 생각을 해서 추측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사람의 권한에 두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하여서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내일을 알고 그렇게 교만해서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것도 전혀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내일에 대하여서 그러면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준비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을 수는 없지만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에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에게 잠잠하라.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잠잠하라.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일을 행할 때에 손 놓고 바보처럼 이렇게 뒤를 조롱조롱 따라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정보하고 철저하고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정작 일을 시행할 때는 잠잠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뭐냐니까 일을 해놓고 내가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과 기도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일하는 이 두 가지가 겸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자가 초조하지 않을 수가 있고 다급하게 이렇게 잠잠하게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일의 시작보다도 일의 과정보다도 일의 결과보다도 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계획하고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서 준비하는 삶을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교훈하고 있는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에 비록 짧은 3년의 생애지만은 30년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 40년 또 40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고 완수했다는 점에서 비록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교훈을 다윗이 해주고 있기에 우리가 5년, 10년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창업을 위하여서 내일 결정을 하기 전에 창업을 하기 이전 미리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녀노소할 것 없이 여기 스페인 사람들도 그래서 은행은 믿는 것 같아요. 자신이 월급 받은 거 몽땅 놔놓고 자기 재산 모두 다 은행에 다 이게 담보하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 은행이라는 그 기관은 자기 돈 하나도 쓰지 않고 사람들이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을 운영하고 그 은행 직원들 억대의 연봉을 다 지급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은행이 우리에게 유익만을 주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은행만큼 또 안전한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산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쏘킴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세상 믿을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상처를 입고 또 쏘킴을 당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식에게 쏘갔고 신하와 왕과 백성들에게도 많이 쏘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쏘킴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70년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길보다 안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고대 사회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 무기요. 전쟁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핵심적인 기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힘이 바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자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제국의 힘을 어떤 육신의 물리적인 군사의 힘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역사상 일어났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로니아, 아수르, 헬라, 로마 모두가 다 제국들은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였습니다. 때론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통치를 했던 그런 제국도 있었고 단명했던 제국도 있었지만은 어쨌건 군사의 힘으로 제국을 다스렸던 그 나라는 100% 다 망하고 없어지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를 다스릴 때에 군사의 힘에 물리적인 힘에 두지 말라고 했을까? 그 힘은 칼을 쓰는 데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는 러시아는 북한은 군사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이미 가르쳐준 우리에게 교훈해준 내용인 것입니다. 이건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 권세, 재력, 명예, 능력,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힘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그 힘을 믿고 우리가 있다면 그 힘이 소멸될 때는 우리도 동일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참 우리가 낙심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직접적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속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배반하고 배신을 하다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부모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내 잘났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보거라. 이런 말을 우리는 듣기도 또 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자체를 의지하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리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왜 믿는데요? 내가 믿어놓고 내가 배신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누구 책임이 더 크겠습니까? 다윗은 한 번 실수를 2번 이상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와 같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방백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정오의 빛같이 아주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받아주고 붙들어주고 실수하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이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라고 부모라고 내 녀석으로 난 자식이라고 믿을 수 있다. 그거는 틀린 덩실인 것이다. 사람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붙잡아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대상이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은행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왜 쓰잘데없는 이 세상의 것을 100%를 맡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인의 잘됨을 시기하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시기를 받고 미움을 질투를 받는 것도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길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전부를 맡길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잘됨을 때론 우리가 시기할 수도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를 받는 것 불평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일과 미래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는 할 수가 있기에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가는 길을 나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맡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 주 안에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 오고 가는 걸음들 위험 명쾌하시고 평강과 기쁨과 은혜 속에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